옆 사람하고 또 인사 한번 하십시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을 살리는 70 지교회 운동을 합시다. 아멘. 1월에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서밋 24, 치유 24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2월에는 찾을 것, 준비할 것, 버려야 할 것, 바꿀 것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3월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복음,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 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참 평안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과 2월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에 대한 말씀이고, 3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포럼해야 될 것인가, 포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하는데 뭘 누릴까요? 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전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시는 것만 전할 수 있어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주십니까? 하고 묻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평안. 그런데 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죠? 인구가 74억 정도 된다고 지난달에 보니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76억인가 4억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사건이 내 사건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일로 누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내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누려질 때의 평안.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은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은 해결책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만큼이 안 됩니다. 왜냐? 그것도 유지하려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그래서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책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계속 사단이 없어 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은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린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는데 나는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 자꾸 주신다고 하는데 나 뭐 줬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속으로 자꾸 시간을 늘려가면은 여러분들에게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지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길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길이다. 무엇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살잖아요. 판단을 했는데도 옳다, 그러다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가지고 합니까? 땅의 것 가지고 해요. 이것이 성공이다 뭐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땅의 것 가지고. 이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작이다 뭐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땅의 것 가지고.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은 실패가 아니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없어져 버립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좋은 조건이 안 되면 인생의 실패입니까? 이 세대에서는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만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이제 실패한 인생으로는 살지 않겠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요. 절대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실패가 아닌 것을 실패로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실패는 뭐가 실패냐? 실패는 하나님 모르는 게 실패고 예배 모르는 것이 실패다. 그러면은 하나님 모르는 게 왜 실패고 예배 모르는 게 왜 실패인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왜 모르게 놔둡니까?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실패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배 안 드리도록 왜 그냥 둡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은 좋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 안 했습니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것이 실패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왜 실패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드려야 할 이유도 없고, 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좋게 느껴지니까, 마치 저주와 재앙이 뭔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면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은 짐승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를 키우면서 개를 발로 차면은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짐승보다 못한 게 맞아요. 그렇게 물고 뜯고 죽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경쟁 구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전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다. 말이 되냐?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텐데, 저가 좀 힘 좀 있다고 힘 약한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가지고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고,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말할 적에 외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뭐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모든 나라에 다 져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머릿속에 딱 배겨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이기는 것은 다 이기는 거고 일본한테 지는 것은 다 지는 거다.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평안이 뭐냐? 생명을 알고 누리는 것이 평안이요. 그게 행복이요. 기쁨이 뭐가 기쁨이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지면 기쁨입니까? 아니요. 언약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삶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옛 것과 새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장로 고십을 때도 면접할 때도 물어봅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에 누구를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누구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누구다. 그런데 저는 그때에 이거는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그거 말고 자기소개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의 삶, 그 다음에 예수 믿기는 믿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던 삶, 그러면 복음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진 거, 그리고 현재 복음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그게 얼마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삶, 내가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삶을 살면은 내 주위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메시지 이렇게 전달하면은 첫째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내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해결하는 길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려지는 길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내가 이렇게 포럼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 문제가 뭔가 모르게 되면은 요건 어떻게 해결받아야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내 삶이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종로로 타면서 노예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시달리며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렇게 돼야 눈에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이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가 지금 내 문제인가가 보여지지 않으면은 어디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대요. 왜냐하면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말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또 어떤 일로 당할지 모르니까. 삶이 그러니까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봐요.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 그 말은 복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거든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됐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율법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은 살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 잘못된 사람이고 자기도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 바라봐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은 뭐 때문에 주었냐? 그러면 사람 다 죽이라고 율법 줬습니까? 아니요. 기준으로 너 볼 수 있는 길도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가 완성을 해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지키지 말라고 준 것이지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지키지 못하면은 다 죄로 죽어야 되고 멸망 상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키지 말라고 줬다는 것은 뭐요? 네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냈고 그분이 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은 그 문제 네가 해결 안 해도 다 해결되어진다. 끝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는 것도 많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다.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하면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구나. 그렇다면은 이 복음 붙잡는 것이 다구나. 내 문제가 뭐냐?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내 문제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만 자꾸 판단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되려고 하니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고 집에서도 포럼하고 직장에서도 포럼하고 혼자도 포럼하고 같이도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포럼을 자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붙잡지 않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 사단의 종로를 사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도 내가 누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못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10원을 가지고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0원을 가지고도 사는데 모자라지 않고 100만 원을 가지고도 삶에 모자라서 허덕이는 사람이 천지다. 그런데
나는 허덕이더라도 100만 원을 받고 싶지 10원 받고 싶지는 않다.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왜 그래요? 땅의 것이 기준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가지고 시달리더라도 많이 가지고 좀 마음대로 써보고 좀 시달렸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땅의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문제가 뭐냐?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왜 이 복음을 받으면서도 율법으로 나를 계속 내가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없는 것이 서럽고, 그리고 내가 모자라는 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왔으면은 내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이유는 그 복음을 내가 붙잡고 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자꾸 포럼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삶이 작품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외모로 보지 않고 내면을 본다. 그러니까는 내면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어놓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게 사니까, 열등감과 세상 세파의 환경에 시달리면서 사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아래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데 뭐가 어려운가를 잘 모릅니다. 내가 힘든데 뭐가 힘들지 잘 모릅니다. 내가 힘들면은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려우면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거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기도요. 내가 어려운데 내가 왜 어려워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돈이 있다고 잘 삽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살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매일 분주하게 뜁니다.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그런 거는 다른 종교들이 더 잘해요. 그럼 우리는 못해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것도 두렵고, 그리고 오늘도 심심하고 내일도 심심하고 모레도 심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막 1시간씩 하면서도 다 하고 나서도 나중에 또 다시 전화할게, 뭔가 다 못했다는 거죠. 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뭡니까? 근심, 걱정.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건 우리 겁니까? 아니요, 사단의 것인데 왜 우리 것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내가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세상 것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이제 해방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포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붙잡아야 언약은 뭐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지?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내가 뭐 실천할까? 그래야 나도 응답다운 응답을 하나라도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지배를 당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다녀야 되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거 내가 뺏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다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자꾸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도 다 똑같아요. 정치한다고 뭐 어쩌고 다 똑같아요. 왜?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지배 속에서 그 통치자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누가 어떻고 그 하나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경제를 다 장악해서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거 보면 돼요. 세상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타락해서 딴 길로 가니까. 그전에도 간 적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려운,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창자를 1m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떠나고 잘 살겠다고
금식하면서 맹세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일이 바빠지니까 또 하나씩 빼먹게 되니까 또 병원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또 어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일 바빠서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소용없는 일이요. 그래서 경제인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그들을 왜 놔두고 그들이 왜 돈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놔두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은 문화인들을 통해서 문화까지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막 마이클 잭슨이 미국에서 오니까 막 오만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따라다니면서 난리를 치는데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며칠 동안 일주일인가 뭐 얼마인가 보름인가 있다 갔는데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25억을 썼대요. 그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장난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난립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문화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문화에 조금 길들여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전달되면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게 된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해방은 또 뭐야? 사단의 종로릇이 뭐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는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참 자유, 참 평안, 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서식하지 못하고 딱 집을 짓고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요것들을 싹 제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 막혀 있는가? 그러면 그거 풀 수 있는 길은 뭔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서 해결받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해방받는 것도 치유되려는 것도 모든 것이 풀리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붙잡으면 된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받는 이런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어 놓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받는 삶, 누리는 삶, 증거하는 삶이 다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얼마큼 나를 어디로 끌고 다녔는가를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이제 구원의 축복을 확실하게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